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앉으시면서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계속해서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9장부터는 그 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구약의 교회 또 신약의 교회 이렇게 대해서 말씀이 좀 깊어져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딴 신약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서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막상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가 하나이면서 살아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아주 비밀한 그런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교회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머리와 하나된 생명,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생명, 어떻게 붙어 있으면서 생명이 되는지 그런 비밀한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누면서 우리가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민 와가지고 외롭고 또 한국 사람들 만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만나러 교회 나오는 그런 이렇게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 단순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세상 물이 들어오고 있고 또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면서 어려우면서 또 신비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움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광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 신비로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비밀이라는 얘기는 시크릿이라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신비한 것만으로 교회가 신비하다. 아주 신비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도 않고, 이 교회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또 교회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또 유니버셜 교회, 전체 믿는 사람들의 전체 모임, 우주적인 교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도 다 교회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막론해서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란, 물론 구약에도 교회라는 의미의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곳이 마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왜 주님이 세우셨는지 또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교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백이 또 여러 고백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고백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래? 우리 한번 만나러 가자. 그 만났는데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도. 나다나엘이 저기서 이렇게 그래도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거짓이 없구나. 나다나엘을 딱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시기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서 뭐를 했길래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영적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나다나엘이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은 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100% 하나님일까? 100%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100%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손바닥에 드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풀리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는 쉬운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보다 조금 나아간 게 오늘 읽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얘기는 구원자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나아갔어요. 구원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가지고 다 꽁꽁꽁꽁 이렇게 그 열쇠로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한 제자가 없었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살아계신 걸,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만났으니까 이 도마를 만나고 나서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고백한 게 있어요.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소유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교회가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 교회는 너무 신비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내가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이요, 신비한 것은 우리 초대교회만 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몸이지요. 그리고 또 그 몸이 하나로의 교회로 이렇게 쪼개지면 그 교회 조그만 그 초대교회면 초대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하나의 독립된 또 몸을 가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독립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몸이기도 하고 100% 그리스도고, 또 그 그리스도가 모이면 우리 작은 또 몸이 되는 거고, 또 그 우리 교회들이 전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다 모이면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하고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가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다가 옥에 가두고 담메색까지 가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담메색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니까 넘어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임재를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핍박한 사람 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이 나타났나 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를 핍박했지.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100%면 우리 교회가 100%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몸 안에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는 100%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그리스도로만 모여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길 때에도 그리스도로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로만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비한 거고,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모시고 나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에도 그리스도로만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안이 떠져야,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교회는 큰 그리스도고, 전 우리 우주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비밀은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기서는 뭘 얘기하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신비한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떠져서 교회가 참 신비한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됐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더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세운 것처럼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물 떠온 자만 알아요. 교회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손대시고 직접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초대교회를 처음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제일 느낀 것은 뭐냐면, 인간인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인간인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제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이고, 또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이 반석이라는 게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교황으로 하고 지금 그 교황들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게 지금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어요? 이 반석이라는 걸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뭐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을 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베드로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이 베드로라는 얘기는요,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드로예요. 믿습니까? 그건 뭐냐면 반석의 조각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요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베드로로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여지면 큰 반석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그게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12보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옷 위에 그 흉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가슴판이 있었어요. 그 가슴판에 이렇게 12보석을 이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다가 마운트를 했냐면 순금으로 12보석을 이렇게 마운트 했어요. 근데 순금은 신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석이신 순금 위에 여러분이 자그만한 베드로로 이렇게 12보석으로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 보석, 반석,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체 모이면 전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나가도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도 예수님이고 반석도 예수님이고 모든 교회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인간적인 부분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100%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은 누구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100%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러니까 이 그 초대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히 여기는 분이 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교회가 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다른 교회라고 이렇게 이렇게 낮고 보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벽도 귀히 여기고, 뭐 교회가 벽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또 정말 이런데 뭐 닦으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아주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얼마나 귀한 것이 교회인가. 뭐 그리스도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19절인데요.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꼭 베드로에게 교회 천국 열쇠를 준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참 많아요. 뭐 이태리 가면 다 베드로 동상이 많죠. 근데 베드로 동상마다 우리가 12 그 제자의 동상들이 많은데 어떻게 베드로의 동상을 구별할 수 있냐 하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상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로마 그러니까 바티칸 그 사원 교회, 바티칸 교회 위에 보면 12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12사도의 동상이 쫙 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렇게 봐도 베드로는 누구냐?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거 배운지 알죠? 근데 잘못된 거죠.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열면
천국이 열리고 교회가 닫으면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엄청난 비밀인데요. 그 비밀은 뭐냐면 기도가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가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구약이죠, 그죠?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알기를 아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건 아주 자세히 들으세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 566이에요. 56장 6절 7절. 또 나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가 연합된 게 뭘까요? 여호와에게 연합된 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아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잖아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의 예배를. 그 다음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집이라고도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 공부하는 집이다 그냥 말씀 안 하셨어요.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천국의 열쇠인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요,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 왜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천국의 엄청난 그 보화들을 여러분이 열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달란트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어요?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가서 또 5달란트 얻었고 또 2달란트 얻었잖아요, 그죠? 뭐 가지고 했을까?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지고 받았고 천국 열쇠 가지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열쇠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안 사용했어. 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뒀어. 받은 달란트를 묻어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 한 달란트 줬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받아라 자꾸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사용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쇠 뭐라고 줬다고요? 받으라고. 열어서 천국의 곳간을 열어서 엄청난 주님이 예비하신 부요와 풍요와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인간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열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너무 잘하셔. 기도 안 하면 못 받아 누리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받은 모든 부요와 그 풍요와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 받은 것을 세상에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그분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또 많은 5달란트를 부여하게 하고 또 그 기도로 그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고 축복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그러라고
하늘에도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에요. 뭐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모든 능력과 모든 풍요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 누리고 사용하고 체험하고 그걸 그냥 엔조이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는 그런 부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 모세가 불타는 그 나무에서 갔더니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랬어요. 그 I am that I am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너희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너에게 풍요를 보여주고 부여를 보여줄 건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었어.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라파예요. 치유해 주셔. 의사야.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부요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욕해야 되는 거야. 네, 또 예수님은 축복이세요. 그래서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복복하지 말고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주시고 승리가 되주셔요. 아멘입니까? 니시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깃발이 되주셔요. 우리의 승리가 되주셔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 만나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 주님. 예, 어떤 분은 또 못 체험할 수도 있지.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체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예,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뭐 목사가 외로워서 혼자서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천국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놀라우신 부요, 풍요이신 그분, 능력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아멘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만나는 자는 길이 있고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만난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부요를 받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꾸 체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뢰하는 거니까. 100% 신뢰 못하던 사람이 100%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거든. 그분은 사랑이시거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차 하나만 가져도 내가 차의 주인이 돼도 그 차를 얼마나 아끼고 닦아주고 그래.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우리는 예수님한테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가 교회이기도 해.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이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권세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여를 맡겨주셨어요. 능력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영적인 부여도 맡겨주시고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분들을 구원하라고. 뭐가 있어야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아 누려야죠. 천국 열쇠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역해서 정말 너가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천국 열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받는 천국 열쇠는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거기에 가서도 받아 누려야 되지만 여기서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살지 마시고 정말 열쇠 주신 거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